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고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이 간접적인 표현은 조금 생각을 하거나 또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부분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술집은 차리기만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집사 한 분이 부지런히 어디를 가더랍니다. 어딜 그렇게 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술집을 차리면 돈 번다는 깨달음이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말씀을 보면 쉽지 않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의도를 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의도를 깨달읍시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만 고침을 받았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또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서 CT 찍으세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제일 먼저 문진을 합니다. 문진.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쌀쌀 아파요. 뭐 이렇게 자기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질병의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기기를 가지고 뭐 청진기로도 하고 또 CT도 찍고 뭐 어떤 경우는 MRI도 찍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병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병이 아프긴 한데 병명을 모르는 병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를 환자는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 CT 찍어도 안 나오고 뭐 의사가 뭔 병인지를 모르겠는 그 병, 그런 병이 가장 어려운 병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주님께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청중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광고를 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병은 자랑하라 그랬죠. 병이 그게 이렇게 좋아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자꾸 드러내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자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병원 가보라든지 아니면 뭘 먹어보라든지 이런 그런 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아팠던 병을 고친 사람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잘 알아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병,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픈 병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자기가 안 아팠던 사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런데 아팠던 사람은 유독 거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보죠.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무심천 이렇게 걸음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니는 사람들의 허리 상태를 다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심하다. 이 사람은 조금 아프구나. 제가 허리를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안타까워요. 아, 저 사람도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낯을 좀 가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 걸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창 허리가 심하게 아플 때 어느 병원에 저희 교회 성도가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생전 남모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군요. 예, 아픕니다. 나도 이렇게 심했는데 대전에 무슨 병원에 가서 자기가 고쳤다고 날 보고 거길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죽을 고생만 하고 더 많이 고통만 당하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고쳤다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누가 어느 병원에서 했냐고 하는데 어디 병원에서 했는데 거기 간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니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많이 해보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멘. 그냥 다른 사람 말 듣고서 그 사람 고쳤다고 나도 고치겠지 하고 막 가봐야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생만 실컷 하고 결국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고쳤습니다. 내가 아팠던 그 병은 그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안타깝고 그 사람도 좀 낫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대부분 들지요. 나쁜 사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22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말은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깨달아서 주님께 나가도록 소개하는 그 과정이, 그 작업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나에게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면 주님께로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왜 오셨겠느냐, 그 의도를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때 또한 주님께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의도를 바로 알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침묵하시는 의도를 깨달읍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나요? 대부분의 기도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을 하실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연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22절에는 가나안 여자가 와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한 번 한 게 아니죠.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빨리 보내주세요. 시끄러워 못 견디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성경에 뭐 그런 걸 다 씁니까? 추측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에게 지금 한 거예요. 여자가 소리 질러요. 너무 시끄러워 못 견디겠어요.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즉각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면역력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요구할 때, 해결해 주기를 요구할 때 부모는 좀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 자녀에게 어떤 기다리는 훈련, 인내의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고민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잣집 자녀들이 좀 가난한 집 자녀들보다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약해요. 그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서 훈련된 인내심이 없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 둘 낳아가지고 잘 키우려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인내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 뭐 요청을 해도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적응 능력이 좋아졌어요. 훈련이 돼서.
저는 어디 갖다 떨어뜨려 놔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적응 능력이 훈련되어 있어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단을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그 표현보다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았죠. 24절은 제자들이 저 여자 보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치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 없어. 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이런 뜻이죠.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지 이방인 관심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 없으셨어요? 관심 있으셨어요? 웬만하면 대답 안 하는 게 좋죠. 대답해서 크게 뭐 득될 건 없으니까. 관심이 있으셨다. 그럼 관심 있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 어딜 봐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이 어디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시니, 그래서 들어가시니 지나가는 길에 있은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관심 없는 양반이 이방인의 땅에 왜 갑니까? 이 의도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 이방인 땅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그 의도를 이 여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의도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죠. 왜? 이방인의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이 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셨던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의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의도를 알면 그 다음에 쉬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낮추시는 의도를 깨달읍시다.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24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물론 여인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26절은 이 여인에게 직접 이렇게 하신 돌직구예요. 돌직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충격이죠. 이것은 인격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비유한 표현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뺏어 가지고 내가 이방인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얼마나 이 여인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낮추신 의도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고집을 철저히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의 환도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고 천사에게 달려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 꺾으십니다. 버려라, 네 고집 버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쳐라 그럽니다. 독자를 바쳐라. 독자를 바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 포기해라.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네 아들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과 우리의 고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개가, 그 강아지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것은 여인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 겸손함 때문에 임한 은혜죠. 여기서 자존심 세우고 뭐 내가 무슨 개냐 뭐 그랬으면 이 여인은 해결 못 받았어요. 우린 주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즉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땡깡 기도를 해라, 막 생떼거지를 쓰면 그 자식은 하나라도 더 주게 되더라. 그건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의 얘기. 땡깡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진 게 야곱이에요. 땡깡 그만 부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것만 해결하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환도뼈를 맞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면 주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땡깡 부렸나.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백부장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그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수하에도 쫄병들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다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막 힘들어도 오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꼭꼭 눌러 안수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인격적인 믿음에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개 취급을 해도 맞습니다. 그 개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의도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순종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